흔히 이제 전임자가 워낙 많이 위대한 일을 하면 후임자는 이름도 기억 못하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역사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하도 유명하니까 후임자 대통령 이름 아는 사람 거의 미국에 없어요. 영국 사람도 만나가지고 야, 너 윈스턴 처칠 다음에 수상이 누구냐 그랬더니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워낙 이게 잘 나가면 그 다음 사람은 가리워집니다. 모세는 민족 영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항상 1등.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그러면 모세. 10등이 예수님이세요. 5등이 사도 바울이고. 왜 또 사도 바울을 또 5등 정도의 앙케이트 조사에 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민족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하는 엄청난 사역을 했다. 그러다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애게게 해가지고 별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사실은 보면 이 여호수아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정보 지식이 아니에요. 무슨 성경 지식이 아니라 그런 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과거의 정보 지식을 얻기 위해서라면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신학 공부한 사람 아니겠어요? 신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여러분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수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게 한 그 약속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받은 가장 놀라운 축복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모세와 광야 생활 속에서 함께 하면서 기적과 은혜와 놀라운 권능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삶에 이어서 계속 이어갈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책이 아니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나를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보라, 세상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이거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시는 동행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는 광야의 교회예요. 광야의 생활을 광야의 교회로 표현한 사람은 스데반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대로 이 교회의 삶 속에서 똑같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과거의 하나님이고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광야 속에 교회를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성품으로 나타나셨는가, 이거 여러분 알지 못하면 성경 지식 많으면 뭐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이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몇 가지 축복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이 축복 가지고 살아야 돼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축복이 너는 좌로도 가지 말고 우로도 가지 마라. 중심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로 가는 것도 아니고 우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로 가면 뭐가 나오나 하면 바리새파가 나오죠. 예수님께 아주 호되게 심판을 당한 그룹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좌로 가면 누가 나옵니까? 고라가 나와요. 모세에게 대적했다가 아주 고라 자식처럼.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바리새파 아니면 고라밖에 없어요. 참 불행한 거죠. 차라리 교회를 다니지 말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100번 좋을 텐데,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사도 바울을 배우는 게 아니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배우는 게 아니고 바리새파 하나 아니면 고라를 배우다가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그런 신앙생활, 참 불행한 거죠. 좌로 가지 말고 우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죠. 너는 예할 거 예하고 아니요 할 거 아니요 해라. 그 말이에요. 너 좌로 가지 말고 우로 가지 마. 하나님 말씀 갖다 놓고는 막 엉뚱하게 너멋대로 우로 갖다 붙이고 좌로 갖다 붙이고 그 짓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큰일 난다.
우리가 하는 거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할 건 이해하는 거고 아니할 건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서 가는 사람들의 큰 축복입니다. 근데 왜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뭐 좌에 치우치고 우에 치우치고 그 난리들을 쳐야 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하나님 말씀 떠나버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세상적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걸로 가지고는 성경책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그분의 성품을 보여주셨는가, 그 성품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축복에 가담하려면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은 여러 차례 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런 믿음 말 안 해요. 호세아는 너가 믿음이 그렇게 많다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잖아. 우상 숭배 열심히 하고 세속적인 거 다 하면서 자기는 믿음 좋다 그러는데, 호세아가 보기에는 딱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이 여호와에 대한 지식이 없어가지고 망한다. 오늘도 믿음 좋다는 사람 널려 부러져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성품과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성경 창세기를 믿을 수 있습니까? 태양에 앞서 땅이 먼저 창조되고 그 전에 물이 있었다 그러는데, 저처럼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이거는 성경의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대화하기 참 어려워요. 창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새로운 창조로 거듭나보자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 이해 못합니다. 왜 그렇게 태양이라고 하는, 창세기 1장 2절에는 태양을 그렇게 깎아내리고 비판을 하는지 그거 이해 못해요. 그 당대 이스라엘 시대에 모두가 다 태양신을 믿었습니다. 애굽이 태양신을 받아들였잖아요. 왕들은 다 태양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이거에 대한 혹독한 심판이, 다시 말하면 우상숭배에 대한 심판이, 태양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발광체에 불과한 거다. 하나님의 뜻은 땅에 있다. 이 땅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믿고 죽어서 천당 가서 영원히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믿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우리 오늘 요한계시록 읽었잖아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중요한 거죠. 요즘 보니까 파슬 퓨얼이라 그래서 화석 엔진이라 그럽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지금 과학자들이 최근에 정식으로 경고했어요. 앞으로 석탄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 더 쓰면 지구는 멸망한다. 완전히 기후변화로 엄청난 대참사가 벌어진다. 대한민국 지금 물난리 났잖아요. 기후변화예요. 앞으로 이런 일이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탄 떼지 말고 전쟁 빨리 그만둬라. 전쟁했다가 잘못되면 지구가 다 멸망한다. 그러니까 양쪽 나라는 다 하겠다 그래요. 못하게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계속해야 자기네가 수지 맞거든요. 계속해야 자기네가 석탄 떼먹고 걔 돈 벌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참남한 게 우리가 사는 지금 현실인데, 과학자들이 지금 경고를 해서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다 죽는다 해도 마이동풍이에요. 죽어도 내가 죽는 거지 너가 죽는 거냐. 근데 그 사람들 한번 죽어봐야 됩니다. 참 걱정돼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은 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진화론하고 창조론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디를 믿어야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조건 창조론 믿어라. 진화론 그거 믿을 거 못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야. 근데 저도 그렇게 말을 해놓고 좀 걱정이 돼가지고 한 10년간 제가 한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진화론을 10년간 공부했더니 진짜 엉터리더라고요, 진화론이.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보니까 결국 물과 땅이 먼저 있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고 하는 건 물이 없으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태양, 그거보다는 하나님께서 물을 통해 가지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 내가 창조론을 좀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과학을 가지고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니다. 뭐 그런 일 또 많이 있었잖아요. 뭐 동성애는 유전자로부터 온다. 그러고 뭐 난리가 났었어요. 한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뭐가 나타났습니까?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 새로운 피오리가 나와가지고 다 거짓말이다. 유전자 결정론도 다 사기다. 에피제네틱스가 있기 때문에 유전자가 절대로 사람의 삶을 결정하지 못한다. 여러분, 과학이 진리를 말합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만원리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오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거다. 이 말씀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 새로운 창조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창조는 미래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의 삶 속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줍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옵니다. 가장 여러분 받는 성령의 은사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과 내 지성을 가지고 단 한 줄도 성경 이해하지 못합니다. 문학적인 지식 가지고 성경 절대로 모릅니다. 철학적인 지식 가지고 신학 가지고 단 한 줄도 이해 못합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믿음을 은사로 받은 사람만이 성경이 열려요. 여러분 믿음은 은사잖아요.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령의 은사로 주는 이유는 이걸 가져서 열매로 맺어가라. 열매로. 그러면 나에게 준 은사를 열매로 맺어가는 것은 말씀의 진리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 사역을 통해 가지고 내 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깨달아지고 지식과 지혜가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열매를 피우죠. 여기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담겨지는 그릇들이 되는데 우리는 이런 믿음의 그릇들을 갖지 못해요. 너무 저급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너무 천박하고 이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참된 의미 이거 다 놓쳐버리고 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악한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오면 싣고 찾아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못 찾으니까 아예 7 귀신 데리고 다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진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요. 병을 고쳤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거 바알세불, 귀신의 두목의 힘을 빌어가지고 병을 고치는 거다. 이렇게 비방을 했어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치유를 했다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들이 부패한 자들이에요. 귀신의 힘을 빌어가지고 귀신을 내쫓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토라를 받았어. 토라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만 그 말씀이 그 율법이 너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말씀이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호세아가 부르짖는 것도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떠나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떠나버렸다. 입으로는 맨날 내가 믿음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너희들에게는 귀신 7이 들어와서 앉아있어. 근데 이게 과연 단순히 바리새파들에 대한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좌로 가요. 끊임없이 우로 가요. 그 왜 중심에 번듯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찾고 이해할 거 이해하고 아니요 할 거 아니요를 왜 믿음의 사람들이 왜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걸까? 여러분 상당히 새겨 들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 하죠. 모세야 너 여호수아를 불러와라. 여호수아의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감동된 자다. 성령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는데 성령에 감동된 자다. 우리 여호수아 스토리 잘 압니다. 갑자기 등단한 사람도 아니고 정탐꾼에 갔다가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 엄청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 앞에 서면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포도를 봐라. 이 포도가 엄청나지 않느냐 하는데 여호수아는 아니라고 해요. 그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했다는데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약속의 땅을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믿음을 소중하게 본 겁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믿음 속에 살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고 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믿음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온 일은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건 뭐고, 그거 찾으면서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내 믿음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데,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는 자기의 믿음 속에, 여호수아는 내 영이 머무는 자다, 그 율법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었던 게 좌로도 가지 않고 우로도 가지 않는다. 예수님의 가장 소중한 말씀이죠.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워할 것은 아니워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모세와 함께했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세상에서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죠. 살아계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왜?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첫 번째 축복은 죄의 용서예요.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십자가 앞에 서라. 죄의 용서가 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권력이 많더라도 그거는 나에게 저주로 끝납니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사해 주는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왜? 이 그리스도 안에 새 언약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3대째 저주로 내려왔던 죄악이 끊어지는 게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러내려오는 죄 용서의 축복이에요. 내가 아무리 권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내가 끊임없이 저주와 사망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여러분 인생이 참 험악한 게 없을 수가 없죠. 이거를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재미있는 표현이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주겠다. 원전을 봐야 돼요. 이거. 원전 보면 너가 내가 한 약속의 땅에 가서 이 말이 나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어마어마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 말은 아브라함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다 나에게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 안에는 수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게 축복이고 믿음이죠. 근데 이런 거 엉뚱하게 생각해가지고 무슨 발 밟는 데 가가지고 무조건 땅 가서 밟으면 다 나의 것이 된다고 난리가 났었다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믿음 속에 없다가 보니까 나에게 지식의 은사가 떨어져 버리고 지혜의 은사가 떨어져 버리고 다 광신자들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동행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죄가 용서가 되면서 나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창조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은 미래의 것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거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믿음의 그릇에 담고 이 은사 속의 말씀으로 채워서 열매를 맺고 살아갈 때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이 놀라운 형통함과 축복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어지는 겁니다. 이런 믿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